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고 또 다윗성에 준비해 놓은 장막 안에 안치하는 일에 성공을 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에서 다윗은 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언약궤를 운반했고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셔서 다윗성까지 무사히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 걸음걸음에 함께하지 못했던 미갈은 다윗의 그 모습을 비웃다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평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은 그렇게 다윗성으로 다윗을 안치하는데 성공을 했던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을 품고 그것을 아뢰게 되며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우리가 조금 깊이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라고 하는 이 평안의 상태는 어느 한순간 잠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평안이 생겼고 지속적으로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화평의 기간을 쭉 살게 되었을 그 어느 무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평안의 시기가 어떻게 찾아왔느냐?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비로소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시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평안의 시대가 찾아왔다면 이제 더 이상 대적으로부터의 위험은 다윗 왕국 시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없는 그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8장으로 넘어가면 여러 족속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 쫙 펼쳐져요. 한두 족속과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 족속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내용이 8장에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8장과 7장 1절은 뭔가 충돌이 일어나요. 분명히 7장 1절을 기준으로 본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셔서 비로소 평안의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지속된 평화의 이 시기를 살아가게 됐단 말이죠. 근데 8장으로 딱 넘어와서는 한 족속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여러 족속들과 아주 치열한 전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7장과 8장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시간적 순서로 본다면 7장은 8장 뒤에 있어야 된다. 8장이 더 앞에 기록되어야 된다. 그러나 저자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배열상 그 훗날 있었던 일을 앞으로 좀 끄집어 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절에 잠깐 보시죠.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서 살거늘 이렇게 말하죠. 백향목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제 한번 확인했냐면 5장 11절에서 확인을 했어요. 한번 가보실까요? 사무엘하 5장 11절. 자, 사무엘하 5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바로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이 궁이 다윗의 궁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지어준 다윗 궁인데 이 5장 12절을 우리가 나눌 때에 두로왕 히람은 다윗 통치 초기에는 왕으로 있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람이 두로의 왕이 되었을 시기는 다윗 통치 마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결국 어떻게 정리했냐면 다윗궁 백향목으로 이 히람이
궁을 지어준 것은 다윗 통치 마렵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5장에서 계속 끄집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초점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후에 있었던 이 궁을 지어준 일을 앞으로 그때도 끄집어 왔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7장에서 다윗 왕이 자기 궁과 성전, 장막에 있는 이 모습을 비교하는 것과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 모습은 다윗 통치 마렵이 되어야 됩니다. 마렵이란 얘기는 모든 전쟁의 상황이 이제 다 종료되고 다윗을 대적할 자가 전혀 없는 시기. 그러니까 최소한 다윗 통치 중반 이후에요. 거의 후반일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왜 7장을 넘어오면서 통치 마렵에 있었던 이 성전 건축의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던 이 내용을 7장에 먼저 끌어왔느냐? 아마도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 나서 이 그러니까 언약궤와 관련된 이 성전의 내용을 미리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려고 했던 이 저자의 의도일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시대적 정리는 뭐예요? 8장에 있는 전쟁의 내용은 사실 7장보다 앞선다. 그래서 7장의 내용은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바로 이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조금 더 뒤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어떤 시간적 순서를 먼저 정리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 먹었던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자, 본문에 이 기록된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는 사실 지극히 상식적인 대화입니다. 다윗이 나단과 함께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고 이 부분을 선지자와 상의를 해요. 아마도 나단 선지자는 왕실의 대수사를 결정하는데 서로 고문 역할을 했던 그런 궁중 선지자 역할을 하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웅장하고 세련된 자신의 궁, 이 궁에 살게 되면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련되고 최고의 자재로 지어진 궁에서 나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으로 된 초라해 보이는 저 장막 가운데 모셔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높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화려하고 세련되고 더 멋진 성전에 거하시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뭐 한 거예요? 상의를 드린 거죠. 사실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대략 한 500년 동안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모셔질 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은 내가 거할 성전을 더 멋지게 지어봐라 라고 요구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런 상황인데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 안에서는 사실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요. 근데 이방 족속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뭘 들고 나가죠? 자기 우상의 형상을 들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우리 신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렇게 승리했다. 그래서 승리의 기념으로 항상 뭘 만드냐면 성전을 멋지게 짓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은 전쟁의 승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구의 위상이 또 올라가냐면 왕의 위상이 올라가요. 이 두 가지가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이해가 고대 근동에 딱 자리 잡냐면
성전 하나 정말 멋지고 크고 웅장한 성전이 없는 신은 좀 열등한 신처럼 여겨지던 시대예요. 아마도 다윗은요, 이런 고대 근동의 이해와 또 그들의 시선, 이런 것들이 마음에 좀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말도 안 되는 거짓 신과 비교도 안 되는 신인데 이 천막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여기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죄송스럽지요. 그래서 그런 시선과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다윗은 아무래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거하는 이 궁보다도 훨씬 크고 훨씬 좋고 훨씬 세련된 성전을 좀 지어서 하나님의 길을 안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왕이 왜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합니까? 이러겠어요? 나단 선지자도 왕의 생각에 참 좋습니다. 왕이여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있는 소원을 다 응답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음성을 주시는가?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우고 싶다고 잊어버려라. 언제 너에게 내 걱정하라고 했느냐? 내가 언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누구에게든지 왜 내 전을 짓지 않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걱정하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주인이지 너희가 무엇으로 내 필요를 채우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이렇게 풀어서 좀 의역하듯이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 다윗의 생각이 너무나 좋다고 생각하고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실 겁니다. 이렇게 반응했지만 나단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나단이 다윗과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서 다윗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급히 다윗의 계획을 멈추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각을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왜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을 기뻐하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어요. 지금 백향목 왕궁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비교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제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좋은 집에서 하나님보다 더 잘 살고 있다고 지금 여기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힘과 또 자신의 힘으로 인한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을 해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의 이 설명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금 다윗은요, 분명 그 중심은 선한 의도가 맞아요. 그러나 선한 의도임에는 맞으나 다윗은 지금 최고의 교만의 절정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윗의 이 선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전을 멋지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최고의 교만처럼 들리신 걸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어떤 집에 거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걸맞는 집을 지어드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장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했느냐? 그것은요, 상징적 의미예요.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너희에게 필요할 때 돕는 자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의 집이 천막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광야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걸 끊임없이 경험했어요. 거기까진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최고의 위치에 딱 높여주시니까 내가 이 정도 높아졌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려야지. 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느 것 하나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정말 제국을 통치하는 무시무시한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종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저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산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그 빛을 갚으며 삽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저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은혜가 돼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빚 갚는 인생을 살아야지. 이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을 천국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지. 이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일 수 있으나 좀 다른 시선으로 보면 그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지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일평생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잘 받아서 바르게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겸손히.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부어주시고 조금만 높여주시면 마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이 경계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때 순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뭔가 내가 이제 능력이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빚 갚는 심정으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지극히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지금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책망이고 벌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5절 보세요. 나단에게 이렇게 말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다윗에게 내 종이라고 말할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종은 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되는 자이지 주인을 위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의 생각을 내가 바꿔서 너의 위치와 너의 역할을 바르게 알게 해서 내가 너를 내 종으로서 사용할 거야. 이 의미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뭘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 주변 근동 지역에 아주 강력한 왕으로서 세움받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뭐다? 종이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그저 순종해야 될 자이지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5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하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사실 건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건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역설적 표현이에요. 너는 내가 살 집을 건축할 수 없어. 만약 진짜 너 내가 살 집을 건축해라 하면 다윗이 진짜 할 수 있을까요? 그 편재하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인 그 하나님이 거할 집을 뭘로 짓겠어요? 어떻게 짓겠어요? 사람의 기술로는 사실 할 수도 없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할 때 하나님이 건축을 못하게 하신 이유를 보편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다윗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대기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2장으로 가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역대상 22장 7절과 8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사실 분명하게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이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못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은 다윗이 욕심으로 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행된 전쟁이었습니까? 맞나요? 다윗이 정복의 욕심을 갖고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그 야욕 때문에 이방의 다른 나라들이 다른 지역을 정복해서 막 속국으로 삼고 또 공물을 바치게 만들고 이러기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신 수행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성경도 곳곳에 이 전쟁에 대해서 누가 승리 줬다고 표현을 합니까? 다윗이 잘 싸워서 승리를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역대상 1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역대상 14장 10절. 역대상 1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올라가라고 명령하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손에 너한테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역대상 18장 6절 가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떤 전쟁도 다윗으로 인해서 승리하지 않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다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다윗의 전쟁은 모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전쟁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했던 모든 전쟁인데 이제 와서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자격이 안 된다. 너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좀 모순이 아닐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할 것은 뭐냐면 지금 네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하게 너는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넌 부정한 자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죄로 여겨지는 모습이 많아서 너는 자격이 안 돼.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은 참 모순적인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피를 많이 흘림은 우리가 선입견적으로 이해하는 그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의 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으신 진짜 이유가 뭘까?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뭘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열왕기상 5장 3절. 열왕기상 5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5장 3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3절에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한 말인데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입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입니까? 위하여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뭐 하셨대요? 기다리셨대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 또 우리가 역대기에서 지금 본 구절들 또 사무엘상 7장 1절의 내용들을 다시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은 뭐냐면 성전이 평화의 시대에 지어질 수 있도록 다윗에게는 그 시대를 준비하는 역할이에요. 그 근동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여러 대적들과 싸워 이겨 승리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고, 솔로몬은 다윗이 준비해 놓은 그 평화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럼 다윗의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또 원하신다면 언제 짓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묻지 않고 자기가 이제 높은 위치에 서 있으니 이제는 내가 지어도 되겠다라고 자기 판단을 먼저 의지했고 자기 판단이 하나님 판단보다 먼저 앞세운 것, 이것이 틀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왜냐하면 다윗의 말이니까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 잘 들으세요. 왜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라고 했느냐. 자, 전쟁은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다고요? 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이긴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주셔서 이긴 전쟁입니까? 그렇죠.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려서 많은 적을 죽였다고 이긴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교만은 마치 그 모든 전쟁을 누구의 힘으로 이긴 것처럼 지금 교만 떠는 거예요? 자기가 피를 많이 흘려서 자기의 공로로 이렇게 위대해졌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힘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지적이냐면 마치 자기 힘으로 이런 큰 위치에 올라간 자인 양 교만 떤 것.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는 어디까지 원하시는지를 분별하지 않았던 것. 그게 다윗의 교만의 절정인 거죠. 오늘날 이런 교만을 떨기에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목회자이고 그게 어떤 권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들이 부릴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제가 싫어하는 표현 중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도 크게 되고 이름이 있어지면 항상 이런 예배를 드려요.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이런 거. 이런 성역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목회해왔던 모든 기간이 거룩한 사역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큰 업적을 만들어냈음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예배라고 하는 어떤 명분은 걸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를 높이게 돼요? 자기를 높이게 돼요. 목회자 자신을. 여러분 그 중심이 선한 의도일 수도 있겠지만 겉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뭐야? 지가 이룬 거야?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 주신 거지? 이런 생각이 멈춰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목회의 성역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가장 이런 다윗과 같은 교만을 떨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자죠. 그러니 항상 긴장해야 돼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정말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걸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긴장을 끊임없이 가져야 되는데 이게 자칫 막 성도들도 목사님을 너무 떠받들고 또 막 인기가 많아져서 이것저것 불려다니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벌써 이 정도의 위치에 있네?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거 하나 해 먹어야지 막 이러면서 마치 자기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피를 흘린 자와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시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 이유는 솔로몬의 어떠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이런 구약시대의 성전이 보여주고자 하는 방향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은 결국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성전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구원의 백성의 보증수표냐 이렇게 여기며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아주 성전을 그냥 높이 떠받들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 시대에 아니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구원을 완성하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 시대에 정말 웅장한 성전이 건축되었어도 하나님의 시선은 성전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제사하며 바르게 예배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통치를 받고 또 통치를 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만들어 가는가? 그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근거로 그러한 백성으로 살아내는 씨름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뭘 봐요? 성전을 봐요.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시선은요.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하고 얼마나 성도들이 으쌰으쌰해서 성전 안에 성도를 많이 모으고 그래서 멋진 성전을 봉헌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느냐? 진짜 교회에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뭐예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런 교회들이 흩어져서 교회로서 살아가고 또 그런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 각자의 교회로 살아내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기에 부족해지니까 때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월세가 아까우니까 그냥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뿐이지 얼마나 비싸게 멋지게 화려하게 짓느냐에는 하나님이 아무런 초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성경 안에서 이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드림교회는 건축을 하든 안 하든
한다 해도, 잘 들으세요, 멋지고 크고 교회 안에 어떤 장비나 인테리어를 세련되게 하는 데는 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건축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교회의 건축의 초점은 이거예요. 효율성.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뛰놀기에 좋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가 교회다운 영향력을 주변에 또 발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초점이 돼서 설계가 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건축이 안 되어지더라도 그냥 상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가의 교회는 어떻게 하면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들을 수 있고, 성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고, 아이들이 말씀 교육을 잘 배울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마음껏 또 놀 수 있고, 이러기에 좋은 방향성으로 교회가 뭐 리모델링이 된다든가 건축이 되어지는 것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세련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장비로, 여기에는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 교회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초대 시대에 이 헤롯 궁을 지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똑같이 됩니다. 다윗은 지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교만을 지금 빨리 뭐 하는 거예요? 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이 여전히 새를 내는 상가이든, 허름하기 짝이 없든,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 세련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성도들이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가는 이 씨름에 승리한다면, 정말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드림 교회는 끝까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교회가 우리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우리의 자랑인 교회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 교회, 함께 또 흩어져서 교회로 살아가는 그 교회,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 살아내 주십시오. 저 또한 그렇게 교회로 살아내는 목사로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나갈 때 우리의 성장 세대들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